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때로는 인종이 되기도 하고 지역이나 문화, 세대 혹은 성별이 되기도 하죠. 그런 구분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절대화될 때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색 인종에 대한 오랜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절대화된 기준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해줍니다. 심지어 이런 기준은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차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세계관과 습관을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청인데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가졌던 기준과 세계관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으로 복음을 바라보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 율법 전통에 따라 금식하지 않느냐는 항의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9장 14절 함께 살펴볼까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을 우리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당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분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굳이 표현하자면 친 예수님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 같은 독사의 자식들, 위선과 이 율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스승 요한이 그랬다면 그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한편이 되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금식이라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금식 전통이었던 거죠. 그 금식 전통만 지킨다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도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변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절대화된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맞추고 그 기준에 맞을 때만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은 이렇게 신앙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 전문맥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또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신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불치병이 고침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사랑받는 이런 사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한 절씩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중에 서기관들은 신성 모독을 한다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좋은데 감히 죄사함을 언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식탁에 초대되어 교제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밥 먹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저런 불경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냐고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 좋은데 금식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예수님이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그들의 방식에 맞췄는지가 훨씬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로 대변되는 종교적 행위나 전통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치유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방식대로, 우리 전통대로,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절대화시키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새 포도주인 복음을 낡은 부대에 억지로 담아 결국 포도주까지 바닥에 쏟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을 뒤에 등장시킵니다. 자기 딸이 고침받기를 구하는 어떤 관리와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들의 치유 사건은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자 치유받은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딸은 예수님이 직접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치유를 받았고, 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스로 붙잡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았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방식이든 어떤 시기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정하신 방식,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전통이 아니라 그분이 그 전통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늘 그 시대에 가장 맞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옷을 입고 아람어를 쓰셨고 이스라엘 음식을 먹으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한국 땅에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옷을 입고 아람어를 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옷과 방식을 맞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방식에 집중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과 방법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원했던, 그래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대조하며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냐고. 한때 내게 익숙했던 방식, 한때 내게 좋았던 경험, 그것을 고집하느라 정작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냐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이토록 분열해 가는 이유, 이 땅의 교회 속에 세대 간의 격차가, 괴리감이 이토록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통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흥시키고 은혜 받게 하였던 과거의 방식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라는 이름이나 우리를 부흥시킨 과거의 공식만 붙잡다가 정작 이 땅에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죄와 비난만 보여주는 교회, 오늘날 우리의 책임은 아닌지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나무통에 오래 숙성된 와인을 빈티지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비싼 값이 매겨진 고급 포도주이죠. 낡은 부대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낡은 부대는 그 나름대로 숙성된 깊은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은 늘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며 그 시대의 방식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숙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지금 드러내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발효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복음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주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며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실 때 기존의 것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치열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숙성되게 하시고 가장 향기롭고 깊이 있는 선물로 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 포도주를 부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